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대상이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많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는 누구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이사야서 26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에, 우리 성경이 총 몇 권인 줄 아십니까? 성경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6권. 성경이 66권. 맞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39권은 구약 성경이고 27권은 신약 성경인데, 이 이사야서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2700년 전에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이 말씀을 적었는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수가 또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그 구약의 그 심판하듯이 우리 구약 성경에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하시는 그것을 나타냈는데, 똑같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그렇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그 후반에는 또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27권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행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그 이루시는 그것을 했을 듯이, 이 이사야서 또 27절까지는 또 이렇게 신약 성경에 꼭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쭉 무시했듯이 예언했듯이, 이 이사야서도 그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한 묵시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읽어봤죠. 한번 1절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이 1절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아까 2절에 그날에 노래하리라. 노래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노래하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그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떤 심판을 받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그 나무가 높이 솟아 있으면은 열매가 풍부한 그 나무를 봤을 때 그 밑에 그 뿌리를 봤을 때 엄청나게 그 높이보다 더 넓게 퍼져가지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깊게 자리 잡은 데서 우리가 틀리는데, 거기다가 그 깊게 뿌리를 내렸어도 그 토양이, 그 모래가, 그 흙이 좋고 양질의 그 토양이 아니면은 모래 같은 거면 그 나무가 금방 무너지죠. 그렇듯이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우리가 깊게 토양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 예전에 그 순천향대학병원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 그 로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병은 하늘이 치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들은 그것을 도와가지고 그 보조해줘가지고 낫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 그 서약 그 로비가 있습니다. 그
그 서석조고 박사님 그 설립을 하셨는데 순천향병원을 그만큼 우리가 그 의사들도 그 우리 몸을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몸을 다치면 이게 저절로 낫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수술하더라도 수술해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종기나 뭐 이런 것들을 떼어내기만 하는 거지 그걸 아물게 하는 것은 우리 몸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면역력이 있고 항상 기쁜 마음을 갖고 살면은 혹시 모든 병이 마음의 병이 80%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은 참 그래도 참 의사지만은 참 그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전에 그 2019년부터 코로나 19 얼마나 그 세계가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 의학이 그렇게 발달돼도 그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정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고 우리 이 말씀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내가 권세가 있고 이랬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직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의사가 의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사가 교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오직 세상에 자기 권세, 자기 사리사욕 그리고 자기 모든 재물, 돈, 명예 이걸로 모든 것을 가는 것이에요. 어떤 직장이고 교사든 의사든 모든 하다못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물질, 돈, 명예 이걸 많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사는 정말 사람을 정말 그 바르게 고치고 그 의술을 해내는 것이고 교사는 정말 학생들을 백년대기를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인성을 가르쳐야 되고 이러는 건데 오직 그냥 뭐 이념에 휩쓸려 가지고 막 하는 교사들도 너무 많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또 나라의 정치자들은 그냥 오직 정치 지도자들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자리를 잡고 위해서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이렇게 하니까는 세상의 본질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힘든 게 늦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게 왜 그런지 알아요? 본인들의 평생 그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사고가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식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또 나의 노력도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서 우리를 나를 내려놓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만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경배받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사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삶의 본질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 세상을 둘 것이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실 것이냐, 이 세상에 잠깐의 그 일생을 둘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 마음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반석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 우리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바라볼 것이냐, 이 세상의 잠깐을 바라볼 것이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실 것을 꼭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너무도 잘하시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저기하고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나중에 죽음을 앞당하고 하셔가지고 만든 게 전도서인데, 그때 전도서에 솔로몬 왕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첫 절에 나오는 게 이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솔로몬 왕이 왜 그랬겠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이 세상 거는 정말 헛되고 헛되구나.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자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믿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온 것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그분만을 신뢰하여라. 이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목의 자매니 이 고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곤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주 권세가 있고 그러면 든든하게 생각하죠. 또 뭐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든든하게 그것을 믿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참 그 보험을 다들 들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돈이 많고 저기에도 불안하니까 우린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보험의 확률이 0.0001%의 그 사고 확률 때문에 우리는 그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0.0001% 때문에 보험을 들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아프고 우리는 본향에 가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됐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들어가 그랬죠. 왜? 보험은 사고 확률은 0.0001%, 아직은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죽음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게 누구를 택하느냐? 공공하고 빈곤한 자를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그 재물이 없다, 뭐 그 가난한 사람이다, 빈곤한 사람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아 나는 부족하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또 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또 얼마나 그 가는 길이 힘들까. 그런 것을 애틋하게 아 근데 나는 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도 같이 우리가 정말 같이 하나님 구원받게끔 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사랑해야지. 이런 게 가난한 마음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갖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자, 정직하래서 의인의 첩경은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고 죄 안 짓고 살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좀 정직하지 못하고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왜 의인의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원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보통 정직하게 살면은 세상 살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겉모술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세상에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꼭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편에서 살아갔을 때는 뒤에는 반드시 선한 끝에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의인된 자들은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것이 손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던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 구약성경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 노예로 형제들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그 보디발 친히 된 보디발의 귀한 신임을 받고 거기서 모든 것을 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했을 때 그 모습 죄송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옷까지 뜯기면서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 젊은 나이에 그 주인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했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갔을 텐데 왜 안 넘어갔겠습니까? 왜? 보지 않는 곳에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노예면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왜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끌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말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심령을 가난하게 갖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안전을 영원히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전을 영원히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세도가들이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고 또 사라져버린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곤불 10년, 권세도 10년이 못 나가는 것이고 있고 화무 11호, 붉은 꽃도 열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부자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전서의 아까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더라도 어떤 사람 참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차를 한번 댔다고 내 땅인데 이렇게 함부로 차를 대냐고 어린 그 아가씨가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그 경우도 없이 예의도 없이 막 그 나이 드는 사람한테 막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앞에 땅이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죽으면은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또 그 땅을 주인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지 정말 이렇게 살다가 불안하고 초조한 채로 이 땅을 살다가 그냥 본향을 가는 험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평안과 안식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조용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강력한 든든한 보호와 인도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머리털까지 신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위해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갖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도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를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이루와 평안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온전한 우리들의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비가 자녀를 품에 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